삶의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까요? 삶의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책인데요. 김미경 강사가 쓴 2주 동안 계속 김미경 강사만 얘기를 하네요. 그 김미경 강사가 쓴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그야말로 이 한마디가 나를 살릴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요, 참으로 의미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행복보다 의미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복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설명하기 어려운 자발적 불행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 안에는 행복이나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행, 슬픔, 인내, 괴로움 같은 것도 함께 있어요. 이 모든 감정이 다 합해진 것이 내 인생이요. 이 모든 감정을 내 삶에 끌어안아야 비로소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감정에 내 인생을 묶어버린다면 행복하지 않을 때의 내 삶은 공허하고 비루해져요. 하지만 좋은 삶의 기준을 의미로 규정하면 행복에도 의미가 있고 불행에도 의미가 생겨요. 행복과 불행이라는 그 대립되는 그 감정이 공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의미를 만날 수 있어요. 살면서 내 삶이 참으로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나 지금 잘하고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묻지 말고요. 나 지금 의미 있게 사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질문이 달라지면 답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집니다. 이런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삶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그 소설가 표도르 토스토옙스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토스토옙스키가요, 고대 소설로 유명한 뭡니까? 이 죄와 벌이라는 그 작품을 쓰기 전에 어떤 작품을 썼냐면요, 시베리아의 그 유배지에서 보냈던 그 경험으로 바탕으로 이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그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그 소설에서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불멸이다. 인간은 모든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존재이며 나는 이것이 인간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한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토스토옙스키가요, 아주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참혹한 형벌은 아주 전적으로 쓸모없는 무의미한 성격의 노동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정말 불멸의 존재이며 또한 인간은요, 모든 것에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요,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면요, 인간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AI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스마트한 그 AI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요, 정말 어이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가진 이 불안감은요,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사 되려면요, 이제 내과 의사 되지 말고요, 이제 정신과 의사가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스트레스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장성하니까요, 이제 우울증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크니까요, 어떤 단어가 생기냐면요, 공황장애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황장애보다 이제 더한 이제 새로운 단어가 또 생기지 않을까요? 이 공황장애는요, 아주 고약합니다.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아주 고약해서요, 이 불안감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요, 어떻게 하든 자신의 그 불안감, 두려움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술을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어요. 또한 술 가지고 안 되니까 뭔지 아십니까? 마약이요. 그 마약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해마다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스마트한 AI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인간이 가진 이 불안감은요, 전보다 더하다라는 겁니다. 불멸의 존재라고 말하는 그 인간은 과거에요, 수많은 자연재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정말 잔인한 그 질병에서도요, 끝까지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놀라운 적응 능력을 보여주었는데도 어느 순간이요, 내 삶이 참으로 무의미하다, 참으로 무의미한 그 삶을 자각하게 된다면 그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불안감 속에서 한없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삶의 방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편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삶의 이유입니다. 이유요. 인간이 살아가게 하는 힘은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아주 고약한 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은요, 바로 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삶의 의미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찾을 수 있냐고요. 바로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그만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주 짧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요, 참으로 독특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반복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하는지. 다시 말해서 136편은요 총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번이나 뭐로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래요. 26번씩이나. 그리고 왜 감사하냐?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26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26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모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레올람 하스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레올람은요, 영원히란 뜻이에요. 근데 이 하스도는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나타나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뜻하는 그 단어 헤세드,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단어의 헤세드라는 동일한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나 하스도나 똑같은 의미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저거 처벌받아야 되고 저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요,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놀라운 자비와 그 은혜를 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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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그 두 가지 단어 사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타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키라는 단어입니다. 이 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말로 이유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냥 무조건 감사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놀라운 자비와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루이벨 교회에서요, 제가 16년 이제 섬기는 중인데요, 저 목사님들이랑 제가 16년 됐습니다. 다 놀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16년 동안 저를 보았던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보통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예. 저는 화가 나면 화 나는 게 얼굴에 표시가 돼 있어요. 예. 단번에 알 거예요. 저는 욱하구나. 저 보통 성격이 아니네. 더구나 젊으니까 더 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욱하는 성격을요, 저를요, 단번에 울게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울게 만드는 거. 와이프를 대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와이프가 아니라 제 뒤에 있는 거예요. 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요. 저는 저 십자가만 보면요, 눈물이 그렇게 나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십자가 때문에 제가 변화받았거든요. 강단에서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요, 이거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그렇게 대지 마십시오.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눈이 바짝 말려 있다? 그러면 그런 설교자는요, 반드시 이 강단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십자가 그만큼 저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서, 목사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 쓰고, 그리고 이러한 자격이 되어서 제가 이 강단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저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요, 장로교회라고 해서 장로교 교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성도님들은 설교자의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를 통해서 장로교 교리만 느껴진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장로 교리만 느껴지고, 제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한다면요, 이러한 설교자는요, 당장 이 강단에서 저는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지만요, 저희 와이프가요, 저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목사들 중에서 불평불만을 제일 많이 하는 목사일 거야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찔림이 와요. 왜냐? 맞기 때문에요. 아니야, 내가 왜 그래,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요, 제 속으로 그래, 맞다. 근데 이러한 부끄러운 목사임에도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이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욱하는 성격도 있고요, 맨날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요,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제가 이 자리에 매주마다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감히 여러분들 앞에요, 저의 부끄러운 삶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라면요, 저는요 돈에 미쳐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라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컴퓨터 앞에서 TV 앞에서 오락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라면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였거든요. 개척교회를 4번씩이나 하셨거든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 어려움 때문에 늘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며, 그리고 이 거지 같은 세상, 지옥 같은 세상,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저는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지금 제 안에 지금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이 불안감, 공황장애, 이 불안감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제가 계속해서 병원에서 처방해 준 그 약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인간관계, 그냥 솔로로 사는 게 제일 편하겠다. 인간관계 때문에 평생 그 인간관계로부터 얻어온 이 상처 때문에요, 고통 가운데 저는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동일하게 보시면요, 오늘 이 본문을 썼던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라면요, 한번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2절과 3절의 그 고백과 다르게 어떻게 고백했을 것이냐면요, 이집트에서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당연히 이집트 신이 더 위대한 거 아니야? 훨씬 이집트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훨씬 능력이 있음을 제일 먼저 강조를 했을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요, 4절과 9절에서요, 낮에는 해를 보지 못하고 밤에는 달과 별을 보지 못한 채 홍수 때문에, 지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이 하늘과 땅을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가뭄과 기근으로 이 큰 빚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요, 10절과 15절의 고백과 너무나도 다르게 이집트의 장자를 치고 홍해를 가르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은혜, 그거 다 가짜야, 그러면서요, 홍해가 딱 내 인생 앞에 딱 큰 장애물 앞에서요 덜덜덜덜 떨고 있고요, 뒤에서는 지금 바로 군대, 세상이 지금 그 압제와 그 위협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덜덜덜덜 떨고 그러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왜 홍해는 왜 내 인생에 나타난 거야? 왜 이 바로 군대는 왜 내 인생에 나타나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게 만드는 거야? 원망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을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16절과 22절에요, 그 고백과 너무나도 다르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는 주변의 적들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를 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밟고 올라가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불안과 고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요, 23절로 25절의 그 고백과 너무나도 다르게 세상에 살면서 나 스스로 느껴지는 뭔지 아십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비천함,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나는 이러한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해봤자 뭐가 되겠어, 큰 좌절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요, 우리의 인생을요 단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준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요, 세상으로부터요, 세상의 자연으로부터, 세상의 힘으로부터 내가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처럼 거대한 산 앞에서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홍해처럼 그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무능함을 언젠가는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더군다나 더 속상한 거는 저 바로의 군대와 같은, 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바로의 군대가 세상의 압박과 고통을 내를 계속해서 뭐합니까?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복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이 거지 같은 세상으로부터 고독해요. 외로워요.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끊임없이 나를 고통케 하는 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비천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냐고요. 저는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을 전하는 저 자신도 똑같거든요. 제가 다 경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저는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인생일지라도 26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끝까지 이겨내야 할 이유는, 끝까지 살아야 할 이유는, 이러한 인생일지라도 26번씩이나 끝까지 반복하면서 끝까지 살아야 하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나도 안다. 나 너의 고통, 너의 아픔, 너의 지나온 그 과거, 내가 다 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거 인간 이해 못 한다니까요.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감사해라. 이겨내라. 끝까지 살아주면 안 되겠니?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할 때 어떡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끝까지 감사하십시오. 끝까지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이유는요, 무엇으로부터 찾을 수 있냐고요? 바로 감사로부터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감사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26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요, 제가 지금 이만한 회사를 다녔습니다. 직장이 얻었습니다. 로또가 터졌습니다. 저 지금 우리 자녀가 엄청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의 감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를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에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감사이고, 하나님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른 찬양의 그 고백처럼요, 세상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세상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세상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감사로 하여금,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 그 자비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올해 추수감사절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땡스기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땡스기빙도 부족하더라고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빙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땡스 리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감사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빙, 살아야 됩니다. 기빙으로도 부족하더라고요. 땡스 리빙이 되어야 되겠다. 감사로만 살아야 됩니다. 왜냐?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러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감사함이 어떠한 삶의 시련에도 또한 역경에도 이겨낼 수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오직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붙드심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해서 늘 감사하심으로써, 이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의 그 은혜가 내 삶에 영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지는 그러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